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저희 평생에 행한 것이 죄악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일생 하는 짓이 죄밖에 없습니다. 저 일생이 다 죄로 덮여 있습니다. 요나처럼 자기 위를 힘써 세우려고, 그래서 그 죄를 좀 커버해 가려고 애쓰지만 조금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일생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죄는 하나도 안 보시고 저희 일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주의 품에 깊이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하루하루 참 저희의 인생이라는 게 뭔지, 무슨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참 이게 뭔지요. 예. 많은 일들, 사람 사이의 갈등들, 이 가운데 어떤 뜻이 있으신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이 사탄이 거짓말을 막 수도 없이 해가지고, 거짓말을 이게 이 층이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수층, 수백 층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위에다 또 거짓말하고 하도 해가지고 아무리 이걸 진실을 들춰내고 하나 들춰내도 여전히 거짓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그 시대, 그 지역과 문화와 시대 그 자체가 완전히 거짓의 덩어리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 다 거짓이었죠. 자, 아무리 인간이 애써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죠. 먹고 사는 것이 지상명령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그 헌신하신,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그걸 붙잡고 걱정하고,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를 보면, 또 그걸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진실이 뭔지를
예? 알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리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정말 잘못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이 거짓을, 그 거짓의 층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 어둠이 너무 두꺼워서 도대체 아무리 불을 켜도 밝혀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그렇게 두꺼웠던 그 거짓을 아무리 내가 들춰내려고 해도 진실이 안 밝혀지면 한 방에 한 말씀으로 그냥 진실이 다 드러나고, 어둠이, 그 두꺼웠던 진한 어둠이 다 거쳐지고 빛이 막.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시험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 이걸 다 주겠다. 예. 내 앞에 경배해라. 예.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하만국을 얻고자, 천하만국은 아니라도 하여튼 성공하고자, 출세하고자 왜 그렇게 빠둥거리면서 달려가는지, 그것이 왜 사단의 거짓 속임수인지 모르는. 예. 그리고 실제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다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죠. 예,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 심지어는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였지만 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이고 누가 한 사람 빼고는 유대인이죠. 바울도 유대인이고, 거기서도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하였다.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계셨다. 그런데 우리말로도 그런 느낌이 좀 살아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있었다, 계셨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이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뭐뭐 있다 그러면 있다 없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은 있다 없다, 뭐뭐 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동사를 안 씁니다. 명사만 씁니다. 그런데 동사를 썼다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동작을 나타냅니다. 우리말 표현이 참 좋은데요, 말씀이 임하셨다, 이것도 동작의 의미가 더 강하죠. 말씀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그래서 동작입니다. 동작. 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사람 때문에 너무 막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또는 막 너무 어려운 일 닥쳐서 내 인생 다 망한 것 같고, 경쟁을 다 파산한 것 같고, 예. 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느냐, 아니면 행복한 상황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들리면,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라. 그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너무 어려워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그건 내 뜻이 이렇다,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으면 알죠. 그러면은 이해가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잖아요. 10편 119편 105절에 뭐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더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어둡다는 게 문제죠. 근데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빛입니다. 빛.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밝히 보여주는, 내 앞길을 보여주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 외우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악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상황이 어렵냐 안 어렵냐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재앙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말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핵심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말씀이 임했냐 안 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 너무 잘 됩니다. 예. 뭐 내 사는 삶이 전혀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람들도 참 좋고 나도 계속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성공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거기다가 또 내가 뭐 신앙도 잘하고 있다. 매일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 좋다.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핵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다면 이게 다 가짜입니다. 껍데기. 생명이 없는 죽음, 사망.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잘 될 때가 더 무서워요. 진짜. 절대 속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도 계속 힘써서 마음에 갈등하고 싸우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강의하니까, 그 헬라어 히브리어 깊은 것을 맛보신 분들은 자꾸 저를 갖다 이렇게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그러니까 가끔은 섬뜩 놀라는데, 저 자신도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제가 대단히 잘난 사람으로, 잘났죠? 잘나 보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바로. 아니, 성공할수록 망하는 겁니다. 성공할수록. 그게 나의 실상인데 우리의 실상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실상은 뭡니까? 내 실상. 나의 실제 모습은 뭡니까? 한국에서 나이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나이 먹은 원로 대접받고, 또 목사를 타이틀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잘 알고 있고, 그게 내 실상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가 부자라도 되고, 권력이 좀 생기고, 아니, 권력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나 그렇게 높여주고, 교회라고 교회가 막 크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무서운 거죠. 내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영광을 오늘도 경험하면, 나는 진짜 부패하고 썩어서 그냥 냄새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가 있을까? 처참한 죄인 그 이상도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숨도 쉴 수가 없는
그거 그게 내 실제인데 겉에 갖춰지면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망하는 거죠. 남들은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난리칠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5천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전하라. 사단한테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그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계속 주님을 대면해야 돼. 매일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것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보여도 말씀이 임하죠. 말씀이. 그분의 음성을 들은 음성.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내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잘 되면은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망각하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자가 많다. 야, 무서운 얘기. 다 취해 있어요. 이 사탄의 독배에 취해 있어요. 성욕에 취해 있어요. 차라리 어려운 게 더 낫습니다. 어렵고 막 힘들면은 그래도 막 주님 붙잡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외적인 상황이 어렵냐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핵심 가운데 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지금 오늘도 들었느냐 듣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전에도 한번 나누긴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어떻게 되죠? 제가 이 말씀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아요. 예.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신약 성경.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예. 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자, 그게 언제냐면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시저가 황제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 헤롯이 헤롯 지방은 갈릴리에는 헤롯이 에돔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 황제한테, 가이사한테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이 이두레와 드리고 지방의 왕으로 있을 때,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있을 때,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빌라도가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돼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 유대 지방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죠. 제일 높은 어른이죠. 예.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 힘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말씀 듣다가 뒤통수한데 어느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벌판에서 그냥 천막에 있는지 천막이 없는지, 그러니까 벌판에 자면서 옷도 하나 없어서 옷도 낙타 옷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하나 평생 입고 살고, 예? 그런 사람한테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들한테, 아니면 목사님들 총회장한테, 아니면 뭐 신학대 교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름도 없는, 아무 타이틀도 없고 직분도 없는 저 바깥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 타이틀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타이틀 보고 목사님이니까 뭐 총회장님이니까 뭐 어쩌고 하니까 이제 쫓아다니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목사가 됐지만 어떤 때는 목사가 왜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껍데기만 종교 생활이냐는 그가 정말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열어서 큐티할 때 아니면 그냥 평소에 읽을 때 개인적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아직 초신자라서 잘 모르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배울 때 아니면 주일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하여튼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는 꼭 설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을 할 때 어떤 때는 기도에 참석했다가 한 말씀이 뻥 가슴 치고 들어오는 그게 그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골방에서 몸을 비틀면서 하나님께 얼굴 막 메어 달릴 때 하여튼 어떤 뭐 막 찬양 집회 가서 막 찬양을 하다가 아니면 심지어는 너무 막 힘든 사건 속에서 아니면 신방을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씀 생각 없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생과 사를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한테 계속 아주 최악의 경우는 뭐죠? 예수님이 붙잡혀 체포당하셨을 때 이 사람들 끌고 빌라도한테 갔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럴까? 갈릴리 출신에 헤롯한테 보냈죠. 헤롯이 막 너무 좋아했어요. 왜? 소문을 들었으니까 뭐 좀 해봐라. 물론 그 앞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광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기적과 표적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시대 이 세대가 악해서 기적과 표정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게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시고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걸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병들을 고쳤다. 오병 로션을 먹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배가 불렀구나 병이 났구나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분 자체를 만나는 그 하나의 도구이죠. 근데 헤롯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예수님 광대치고 했어요. 하도 들었으니까 자기한테 와서 너무 좋아요. 왜? 뭐 좀 해보라고. 이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근데 지금도 그런다니까, 지금도. 지금도. 심지어 예수님 점쟁이로. 나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 소중한 것도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기적을 해가지고 뭘 해가시고 더 소중한 것은 그분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야단주시고, 하여튼 그분과의 그 삶, 교제 자체, 그분 자신이라는, 근데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가장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대화입니다. 대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즘에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정말 답답한 일이 그렇게 쉽게 미혹돼서 넘어가는지, 어떤 분이 수도원, 꽤 큰 게, 그렇게 막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소문은 안 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한다는 그것 자체. 수도원을 하는데, 폐쇄 수도원 한대요. 기독교 목사님이. 그리고 막 거기에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폐쇄 수도원.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폐쇄 수도원. 야,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거 틀렸다고 종교개혁해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놨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이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을. 아, 예수님을 추구해야지, 복음을 추구해야지. 무슨 영성이야. 어디 정말 막 그냥 욕을 하고 싶어. 영성이 뭐예요? 자,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막 불천둥 임하셨어요. 그런 영성. 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사실 금식도 얼굴이 막 빛이 났어요. 그런 영성. 야, 진짜 영성이 뭔지 그냥 하나도 모르는. 응?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고 막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막 또 막 자기를 온갖 욕심들을 다 버리고 막 하고 뭐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하면은 뭐 영성이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힘써 자기 의를 세워서 힘써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야, 진짜 답답하고 선택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해서 남들은 막 세상에서 막 돈 벌려고 막 그냥 욕심내면서 막 뺏으면서 막 사는데 나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계속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내 그런 마음 욕심이 들어오면 막 또 회개하고 막 그냥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내가 그래서 신령해집니까? 영성이 막 내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게 영성입니까? 정말 웃기는 소리였죠. 참된 영성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막 또 그런 잘못 오해할까봐. 참된 영성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빛이 나는 게 참된 영성은 뭐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부터 어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그분 하나님과 그냥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 빛이 안 나도 됩니다. 무슨 신명하게 안 보여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막 영성이라고 해서 또 뭐 따로 막 이렇게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복음을 버리는 복음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남들보다 뭐 더 거룩하게 막 나는 소유하지 않겠다. 나는 남들은 막 욕심이 냈는데 나는 소유하지 않겠다. 다 주겠다. 막 이렇게 산다 하죠. 그것이 정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좀 본받으려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나는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다. 복음 버리는 거죠. 예수님 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그 선행이 그 고행이 그 수행이 내 죄악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수백억 분의 1도 갚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 걸로 의를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 고행해라, 수행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자기 의를 세워라. 그래서 내가 모자가 났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벌어먹고 연옥에 가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가. 연옥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 해결, 이 주어진 인생 동안 자기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바로 지옥이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환하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자꾸 여기다 보태고 막 빼고,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왜 힘써서 자기 의를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매일 하나님을 배운다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깨끗하심을 내가 배운다면 진짜 안다면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의를 뭔가 세워보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그냥 하나님 배면은 뭐죠? 사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 메시지 듣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하나님 배울 때 이렇게 죄인이다. 그럼 내가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게 좀 이렇게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은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되면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난 망했다. 이겁니다, 이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누가 뭐 5장에서 갑자기 고기 잘 잡고 나서는 갑자기 예수 옆에 엎어져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날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내가 좀 뭔가 해보겠다.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머리로만 죄인인가? 뭐 이렇게 깨달은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만의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제대로 딱 부딪히면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제발 난 떠나주십시오.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면 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면 다 삶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자, 모세나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형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존재, 영이신 영.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뭐죠?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평소에 이렇게 소리로 우리처럼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소리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뭐죠? 선지자는 자기가 듣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하는 말은 선지자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선지자가 말하지요. 그리고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투로 말할 겁니다. 이 사람 경상도 선지자로 경상도 말할 거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금은 어떻게 말씀이지? 제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형상으로 무슨 뭐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 무슨 뭐 예언기도 제발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열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참석했을 때, 또는 뭐 공부할 때, 새벽 기도할 때, 하여튼 이미 주어진 이 성경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죠. 자, 평소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까 누가 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좋은 예를 들어드렸네요. 저는 누가 보면 3장 1, 2절 수도 없이 읽어가지고 잘 아는데요. 수도 없이 읽어가지고. 그래.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언제인지 기억 안 나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 말씀이 뻥 깨달아지는데 왜 이 말씀이 대제사장한테 안 임하고 정신 번쩍. 어떤 때 이 말씀이 정말 혼과 영혼을 가슴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우리처럼 만들어 자신을 이렇게 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예수님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예수님 그 보혜사 오시면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나 뭐 열두 사도 하는 거 보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참, 저 같으면 막 열불이 나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 막, 부인하고 이러면, 저 같으면, 십자가 치려다, 잠깐만. 야, 베드로 일어나. 야, 너 어떻게, 내가 3년만 동안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었어. 너 도저히 안 돼. 너 포기. 예수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넘칩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했으면 다 포기해서 소망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셨더니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비로소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랬더니 막, 그전에는 자기도 죽을까봐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놈들아,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막 다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죠. 정신이 없죠. 지금도 그때 오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무 깨달음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구약시대 때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매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뭡니까?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왜 수고하죠? 속지 마십시오. 왜 수고합니까?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그래도 따뜻한 집에 자식 새끼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막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속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수고해도 더 싸우고 막, 하나님 나라, 행복은 성경적으로 용어로 하면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행복의,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먼저 왕국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게 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독재자이신, 하나님께서 혼자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진정한 영혼의 행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에 있지 않고, 천국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상상도 하실 수 없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 통치하시죠. 의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의로 통치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사랑을, 어느 정도 사랑을? 당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겸손으로 통치하십니다. 섬김으로 통치하십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행복의, 천국의,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임해서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천국.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진실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뭐라 그래? 많이 가져라, 많이 가져라.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있어요. 근데 가보면 행복해요? 아니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조그마한 나라의 왕국에 그 왕께서 너무 아끼는 왕자가 있었는데, 황태자가 있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의사들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못 고치고, 세상에 좋은 의사들 다 불러다가 보였는데도 못 고치고. 그런데 어떤 진짜 유명한 의사가 와서 진단하고 갔는데 뭐라고 진단하고 갔냐면 이 병은 어떤 의사도 못 고칩니다. 이 병은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갖다 입히면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자는 고치기 위해서 임금께서 막 사람을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사람 찾아라.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한 사람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막 신하들이 다 동원돼 찾아봤는데 그 어느 집이 다 가보면 최소 하나 이상은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런 뭐 부자라 가난한 자라 뭐 힘인 자라 그런 없는 게 없는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다 근심 걱정거리 하나씩 있는 거예요. 좀 웃고는 있는데 또 얘기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할 때쯤 되는데 드디어 어떤 신하 하나가 진짜 찾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해도 이 사람은 진짜 근심 걱정도 없고 드디어 찾았다. 당신 빨리 임금님 찾으시다. 빨리 가자. 그래서 왜요? 나 같은 이런 가난한 사람을 왜 찾아요? 빨리 찾아.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임금님, 왕자님 병을 고쳐야 되게 찾아요. 내가 병을 어떻게 고쳐요? 빨리 가자. 임금께 데려갔어요. 보고를 해서 드디어 임금도 기뻐하시고 막 좋아. 야, 당신이 그런 사람이냐? 근심 걱정 없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그래. 되죠. 내가 하나 부탁이 있다. 왕으로서 부탁이 있다. 우리 왕자를 살려야 되는데 자네 속옷이 필요한데 자네 속옷 좀 하나 달라고.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전 속옷이 없는데요. 예. 진짜 행복. 오히려 이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너무 없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제발 속지 마십시오. 예.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그 하나님과 동행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 영광이 딱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온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쉬운 얘기로 죽음이 없어지는 거죠. 영원한 승리. 다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아니, 내일도, 내일 새벽부터도, 주님으로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천국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붙잡으십시오. 제발 그분으로부터는 어떤 것을,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영성도, 기적도, 물질적인 축복도, 그 어떤 것도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감사하기만 하고, 그 본질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막, 사슴이 막 목이 말라서 막 헐떡이면서 시냇을 찾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수, 풍성해지고 살아나십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그곳이 상황이 좋을 때도 동행하고, 그 너무 좋아서 거기에 취하지만, 심지어 막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땐 더더욱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늘 같이 걸었던 그런 기록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분과 함께 했던
그분과 연애했던 그분 하나님과 그냥 서로 사랑받고 내 헌신 드리고 그분과 연애했던 그런 인생으로 꽉꽉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정말 미천한 인생들, 먼지도 안 되는, 박테리아도 안 되는 이런 인생들, 참 뭐가 아쉬우셔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정말 마치 사랑해 달라고 막 구걸하시는 것처럼,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배신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세상에 허랑방탕에 세상에 좋은 곳에 빠져서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 줄 모르고 감히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 저희들의 도저히 셀 수도 없는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 이 못난 자식을 팽개치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데, 지금도 호랑방탕하게 세상 것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주여, 저희의 눈을 여셔서 주의 사랑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너무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좋으나 어려우나 심지어 막 아골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아니 지옥의 밑바닥에 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천국을 사는 늘 주님을 절대로 한순간 놓치지 말고 주님과 꼭 붙잡고 저희 남은 인생 주님 더 사랑받고 더 깨닫고 주님 몸부림치며 주님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한없이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매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앙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귀한 사랑을 더 새롭게 또 새롭게 예레미야처럼 깨닫게 해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이 악한 세대가 정말 이제는 부에 취했고 성부에 취했고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차라리 고난이 있었으면은 더 주께 가까이 갔겠습니다. 복에 취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거짓에 속지 말게 하시고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